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학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학개 1장 4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황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깨어 있는 남은 자가 되자. 깨어 있는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왜 자기 행위를 살피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학개가 말씀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실 때에 이 말씀은 왜 하였느냐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그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예요. 돌아온 지도 꽤 오래된 때입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합니다. 각 곳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중건하라.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바로 70일회가 끝나는 그들의 종살이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종살이가 끝났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돌아온 자들을 누구라고 말하냐?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예루살렘 중건을 처음에는 와서 하기 시작했지만 곧 사람들이 그것을 유다의 대적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짓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은 성전을 지으려다가 짓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실패하고 그냥 놔둔 상태에서 이들이 지금 이제 무엇을 행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은 종살이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형성했다가 왜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어요? 바로 여호와를 바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했던 것은 너희가 내 말씀과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된다. 신명기 28장에 분명하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쓴 것보다 그 밑에 저주에 대해서 쓴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애굽에서 보았던 그 모든 재앙들 이런 것들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준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저주를 말한 것은 그 저주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나 여호와를 온전히 섬겨라. 내가 너에게 준 명령과 규례를 온전히 지켜라 라고 한 것이죠. 근데 왜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여호와가 출애굽을 시킨 것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너의 여호와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여호와다. 이 여호와의 뜻이 뭐라 했어요? 주, 너의 주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 하나님은 온 세상 천지에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너희의 주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아멘.
여호와는 그들 가운데 세상 천지에 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들이 있었고 그 다시는 너무너무 많았고 온 세상에 모두가 신을 섬겼어요. 그랬을 때 오직 너희를 다스리는 신, 참 신은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여호와를 나타낼 때 다른 이방 민족과 여호와의 무엇을 차이를 주기를 원했느냐 하면 그들이 아무리 많은 신을 섬겨도 여호와가 그들을 진멸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과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그들을 거기서 완전히 구별시켜서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가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나온 그들은 완전히 애굽에서 끊어진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나라에 완전히 소속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끊임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백성이 되었다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끊어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분명히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았다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게 교회요, 믿는 자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자, 오늘날의 교회에서 또 믿는 자들에게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믿는 자들 속에서 살아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입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생명이 나타나면 살아 일어나는 것이고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부활했어요? 그 안에 있는 성령으로.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성령이 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가 그 성령인 거예요. 그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을 해도 정말 12사도들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어도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버렸던 그 전적이 있거든요. 우리도 한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똑같은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죄와 사망 가운데 놓였을 땐 죽은 자였지만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을 때는 살아난 자야 되죠. 근데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 베드로가 말해요. 너희가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그때부터 그 성령 위에서 생명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믿고 회개했어. 회개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서 난 성령 받았어. 라고 말하는데 성령을 받고 은사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회개해야 될 것을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어떤 일이냐? 바로 미혹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미혹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미혹이 왜 왔어요? 모든 게 풍요로워서. 그렇죠? 모든 게 은사도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필요가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게 되어질 때 미혹이 온 거예요. 무슨 미혹? 교만해지는 미혹.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간절히 예수님을 찾습니다. 너무 그분 없으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평화롭고 부족함이 없어질 때는 안 찾아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 그랬죠.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우리의 행위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 이 말씀 앞에서 왜 이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인가 라는 말씀이 이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때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이나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 동일하다고 우리 보셔야 합니다. 이들이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 성전이 황폐한 채로 지어져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판벽한 집을 지은 것은 무슨 일이냐? 라는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이 있고 잘 갖춰진 집.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이제 집이 비도 안 새고 내가 거할 집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어서 편안하다 라고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은 없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안전하다, 정말 평안하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그럴 때 그들은 이제 뭐 하다는 거야? 내가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내 집이 있고 내 땅이 있고 내가 여기서 경작할 땅이 있고 그래서 먹고 살고 그러고 있으니까 좋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있고 이때 이들이 있는 것보다 낫죠. 그리고 내 집도 있고 부족한 것 없는 먹을 것도 있고 나는 옳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해산한 여인의 그 아이를 낳는 그것이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말을 하죠. 너희가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판벽한 집에 거하는 이 상태가 너희가 안전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안전하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뭘 보냈다고 말해요? 많은 씨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과 같이 되어져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은 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진정한 만족이 세상에서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것으로, 가진 것으로,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누리는 것으로 오더냐라는 거죠. 물론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생명력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압니다. 생명력을 잃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미혹받은 성령의 사람들, 성령 받았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어떤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그런 일은 다 할 수 있는데 자기 안에서 메마름과 갈급함과 만족지 않은 뭔가가 답답하고 시원치 않은 이런 상태가 있으면서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내가 방언을 하니까, 내가 예배도 드리는 삶을 사니까 무엇인가 이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고 바벨론에 왜 끌려갔느냐? 그것은 곧 그들이 온전한 여호와의 만남의 교제가 일어나는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인 거예요. 성전에 예수님이 떠나간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이 떠나갔어요. 예배는 그대로 드려요. 악기를 두드리고 있고 찬양을 드리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떠난 곳에서는 그 예배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감사가, 찬양이, 그리고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모든 악기를 두드리고 노래 부를 때 사람들이 정말 신나서 막 춤추고 노래합니다. 그것이 생명력인가요? 도치죠. 감정적인 도치, 인간적인 도치. 그것이 생명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은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감사가 넘치고 심령에서 그 부요함에 충만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왔을 때예요. 밥을 먹어도 옷을 따뜻하게 입어도 돈을 아무리 풍족하게 가졌어도 내 심령에 진정한 그 만족감과 생명력이 없으면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기갈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영적 기근의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많고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유튜브를 타면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왜 영혼들은 혼돈돼 있고 우왕좌왕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여기저기 굶주린 자가 정말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찾고 있느냐는 거죠. 바로 아모스 8장 11절에 나오는 그 기근의 때가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 기근이 왜 왔어요? 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갔다가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고 돌아오게 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바로 이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께서 이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돌아와라. 들어라. 너의 행위를 살펴봐라. 너희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살펴보아라라는 거예요. 무엇에 만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너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보아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끼느냐? 그 안전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쇠칠 가치가 없어요. 하고 주님이 바람 한 번만 입김으로 불어버리만 해도 날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야, 이것이 나에게 너무 중요한 거라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 아니라면 이거는 내가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불어버린 순간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이 왜 예루살렘에 돌아왔느냐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냐? 교회가 있다고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냐?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영이 거하시고 내가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이냐?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있죠.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정말 이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육체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심령이 온전한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 있느냐. 온전히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서 지금 세워져 있느냐.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스라엘 한 사람이 아닌 걸 우리는 그동안 나누었었어요.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한 가정의 한 사람은 그 가정의 대표요. 그 한 가정의 그 한 사람을 대표로 해서 레위인을 세워서 그 레위인은 곧 이스라엘 온 회중의 대표요. 그 레위인의 대표로 대제사장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모든 이스라엘 그 회중 전체의 대표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성공하게 되는 일을 이룬 것이 바로 그 한 사람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온전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누구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 거냐 이거죠. 내 가정에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세웠어요. 그 한 사람을 세운 사람이 예수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거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한 사람이 세워져야 하고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그 몸 안에 세워졌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자녀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은사를 자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갖고 미혹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도록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것 있다고 그것 때문에 됐다라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날의 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그래 그거 다 있어.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 이제 다 무너질 때 너희는 어디 가서 먹을 것 잡을 것이고 너희가 사는 집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겠느냐? 너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이 너를 행복하게 하겠느냐? 이거 주님이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정말 너희가 의지하는 돈이 너희를 행복하게 했느냐? 너희가 먹는 식량이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느냐? 행복하게 하느냐? 보여주실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이 학개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많이 씨를 뿌려도 거두지를 못하고 돈을 아무리 벌어서 일을 해가지고 모아도 구멍 뚫린 전대처럼 새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고 지금 생각해서 이 정도 했으면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해도 그 돈이 휴지가 될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그 돈이 가치가 없는 돈이 되어지는 날이 와서 휴지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 돈을 의지하면서 그냥 정말 만약에 티끌만큼은 내 안에 그 돈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돈을 풀어버리면 그 돈이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또 나라가 무너지는 게 오히려 주님을 매달릴 수 있는데 나라가 오히려 부강해져서 뭔가 안전해지고 뭔가 평안해지고 한다면 그때 더 미혹이 오게 되겠죠. 이 나라에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깨어있는 자가 아니면 이걸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고 기울어서 이번 추석 연휴 때 놀러 가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죠. 휴가만 있으면 놀러 가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이 정도로 뭐라는 거예요? 걱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기 너희들이 완벽한 집을 짓는 것으로 그 안에서 너희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이나 똑같은 질문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보아라. 지금 너가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무엇 때문에 네가 지금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중요한 건 너의 심령이 어떠하냐.
거예요. 정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주님 안에서. 한순간에 마귀가 공격을 해서 무너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붙잡아주고 계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꼭 눈에 보여야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아니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건강만 해도 그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게 주님의 은혜고 씹을 수 있는 게 주님의 은혜고 삼킬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고 이 모든 오장육부가 움직여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이 자체가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만 고장이 나도 병들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나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깨어있는 남은 자는 여기서 학개같이 또 스가랴가 이때 같이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깨어있어서 그들에게 촉구합니다. 성전을 중건해야 한다. 그래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깨어난 자들이 이제 중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건을 시작할 때 똑같은 대적들은 와서 방해를 하지만 차이가 있었어요. 이 말씀을 받았고 학개의 그 외침 소리에 백성들이 일어나서 다시 마음을 먹고 순종하고자 할 때 여호와께서 도우시더라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더라.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결단과 순종의 그다음에 행보를 요구하는 거죠. 정말 주님의 깨어있는 자를 통해서 내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 내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행보를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갈 때. 그래서 학개서 2장에 뭐라 그러죠? 스룹바벨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린 스스로 굳세게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굳세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스룹바벨이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 기초돌을 놓기 시작했는데 그 기초돌을 놓고 그가 기초돌을 놓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을 완성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뭐라고 여호와께서 하셨냐면 그는 자기 힘으로도 자기의 능으로도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시대에 깨어 일어나서 남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내가 안다면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서 일어나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결단하고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실 것입니다. 방해하는 자가 있어도 그것을 능히 이루도록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에스더를 기억해야 돼요. 에스더가 쓰여진 것을 보면 거기는 여호와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를 누가 준비시켰어요? 여호와께서 준비시켰죠. 그때 이 에스더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건 깨어있는 자 모르드게로 말미암아서 깨어있는 자 모르드게로 말미암아서 그 에스더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에스더가 세워질 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만의 계계가 일어날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가르치고 세우고 준비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궁전에 들여보냈는데 궁전에 들여보내기 전에 모르드게는 여호와의 감동 가운데 끼어서 그 딸을 준비시킨 거예요. 조카 딸을. 그 궁전에 갑자기 왕후를 선택하는 일이 있을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와스디가 그렇게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있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에스더를 준비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준비되는 과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왕으로 간택된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6개월은 모략이라는 향에 몸을 담가서 매일 씻었어야 돼요. 모략. 여러분 모략 뭘 나타내요? 예수님의 피. 죽은 시체의 냄새는 절대 나타나지 않아야 할 때 모략을 넣는 거예요. 그 모략에 몸을 담가서 계속 6개월 동안 목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썩은 내가 내지 않아도 여러분 목욕을 할 때 이 물은 무슨 말이에요? 이 모략이 담긴 물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담가야 돼요. 씻어야 돼요. 말씀으로 씻어. 물로 씻어. 뭐라 했죠? 거룩하게 하신다 했어요. 물로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할 때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일에 말씀으로 계속 씻으면서 내가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바벨론에서 주님이 그 모든 시련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쳐준 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이었었어요. 아멘? 왜? 그 바벨론에 가서 너희들은 이제는 여호와를 절대 부인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부인은 안 해. 근데 돌아와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는 잊어버리고 그냥 판벽한 집에서 사는 그러한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들이 한제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한제 한 번 오니까 그냥 다 끝나버린 거죠. 그 다음에 또 6개월을 다른 향을 가지고 하는데 그 다음에 다른 향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계속 하늘의 생명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죠. 생명의 향기가 풍겨지도록 이 죽은 시체의 냄새가 없어진다면 그 다음에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갖은 물에 몸을 씻는 거예요. 말씀이 회개를 일으키는 말씀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받는 이 기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의 자리에 가서 간택을 업어야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너는 내 왕이라 내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간택의 자리에 나아가서 줄 서서 그분 앞에 보일 때에 얼마만큼 그들이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 내 왕의 자리에 앉아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 이거죠. 이 왕의 간택은 얼마나 중요했어요. 바로 하만 때문에 중요했어요. 그 하만은 뭘 나타낼까요? 장차 일어날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장차 일어날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다 죽이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그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했던 그것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려고. 참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이고 저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내버려 두니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먼 이야기 같으십니까? 지금 조짐이 이미 보이고 있어요. 이 전 세계에 돌아가는 거, 미국이 돌아가고 있는 거, 한국이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볼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는 날이 머지 않았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차곡차곡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면 이게 보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늦어도 2030년에는 적그리스도가 세워지지 않을까 싶을 만큼 아니 그거보다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 시대를 지금 향해 가고 있어요. 주님은 이 환란 속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 그랬어요. 주님은 그러나 누굴 준비했어요? 모르드게, 에스더, 깨어있는 자를 준비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어있는 자를 준비시키셔서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 하만의 계략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고 오늘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요구하시는지 잘 몰라요. 에스더가 그랬어요. 잘 몰라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서 음식을 먹지도 않고 굵은 배를 입고 울 때에 왜 그러는지 몰라서 옷을 갖다 입히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너는 혹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가 성전에 있으니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유대인은 다 죽을 건데 너만 혼자서 살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왜? 그는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러나 모르드게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 유대는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은 그 뜻을 세운 날로부터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여호와인 것은 온 세계에 반드시 나타내실 것이고 온 세계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승리하리라 외칠 수 있는 사람 누구 때문에? 예수 이름 믿는 자가 깨어있는 자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가지고 정말 대추수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추수될 때 그때 추수되는 사람이 있지만 주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모르드게나 에스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추수하는 일에 그냥 추수될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임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가도록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르드게나 에스더같이 준비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어야 해요. 그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아멘? 아멘. 주 안에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그냥 안일하게 믿고 내가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그러고서 돈 벌고 그러고 있으니까 육체 건강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서 뭐 온대니까 오는 날 내가 잘 이기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거룩한 성전이어야 해요.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돼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 앞에 그래서 드러나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다 드러내게끔 해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불을 받는 것도 차이가 있어요. 미지근한 불이 임한 거와 뜨거운 불이 임한 건 차이가 있죠. 불을 아주 약하게 행하고 불이 환하게 핀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가진 불과 기름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만큼 내장돼 있어야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을 붙였을 때 그 불이 그 기름이 충만하니까 불을 밝히고 환하게 불을 밝힐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불을 받아야 돼요. 불. 근데 이 불은 두 가지 불이라고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인데 하나는 사르는 불이고 하나는 그 재물을 연락하게 하는 불인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불로 내려온 그 불이 아니고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 금초대나 향단에 사르는 불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어야 돼요. 그 불이 우리 안에 먼저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우고 그리고 불을 환하게 밝히는 촛대를 밝히고 또 우리의 기도에 향단에 향을 살려버리는 그 불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여러분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온전한 거룩함으로 여러분이 준비돼야 돼요. 에스더가 준비됐던 것처럼 1년은 우리 일생이라고 얘기했죠. 비유로 할 때 우리 일생 동안 주님 앞에 그렇게 준비되어지는데 이 마지막 때는 항상 불을 밝히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 먹고 기름이 충분하게 있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항상 불이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이 밝혀져야 돼요. 빛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관해야 돼요. 어둠이 내 심령을 주관한다면 불 꺼진 집인 거죠. 빛이 나를 주관해서 어두운 기운, 어두운 감정, 어두운 느낌 절대 없어야 돼요. 깨어있는 남은 자는 성전을 세우는 자예요. 나부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더러운 것이 얼마만큼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잘 중건을 해야 되죠. 잘 중건해야 돼요. 그리고 피 바른 집이어야 돼요. 여러분, 피를 발라서 다른 것들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아야 돼요. 공격을 받으면 문제가 생겨요. 악한 영들은 틈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생각을 타러 들어오고. 그래서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귀에, 눈에, 입에 다 십자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말해야 되고,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두 곳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을 보시겠어요. 자기 안위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임할 때에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에 피한 사람만 피할 수 있죠. 그래서 시편 91편을 외울 정도로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들라 했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건 그 피난처인 그 우리 주님께 피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피하는 사람, 정말 준비되어진 사람에게 주님이 이제 주시는 말씀이 있죠. 학개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루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니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너무나 감사한 말씀은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라고 말했어요? 너희와 함께 하노라고 말했어요. 함께 하노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함께 하는 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말로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도 너희와 함께 했고 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영이 너에게 뭐라 그랬어요?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슬프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다, 아니면 염려 걱정을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불신이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반드시 약속한 그것을 이루실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남은 자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스스로 굳세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하는 이유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 근데 믿음은 뭐예요? 내 앞에 보여지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거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의 손을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 무엇을 구해야 될지, 내가 가야 할 곳이 여긴지, 아니면 있어야 하는 곳인지, 아니면 바로 피해야 되는지, 아니면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그만큼 영이 끼어 있지 않으면,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에 힘쓴 사람만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진정 예수님이 피난처라는 얘기는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이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깨어서 늘 기도하는 자가 골방에서 회개하고 늘 깨어서 주님을 찾고 구하며 예배하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듣고 피할 길을 알고 주 안에서 이 다가오는 시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곧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내 심령이 성전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또 살려야 되잖아요. 내 가족을 살려야죠. 나만 살면 안 되죠. 그들은 못 모르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한다면 살잖아요. 그 시대가 되면 아, 우리 엄마가 말한 그때가 왔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다 믿게 될 거예요. 믿음 없었던 자식들도. 또 아, 우리 아버지의 말이 맞구나. 내가 그런 믿음으로 자식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그런 믿음으로 내 가족을 인도할 수 있어야죠. 다 아니라다 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스스로 굳세야 될 때 여기 스룹바벨 그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수아 대제사장 너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백성들아 너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무슨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라. 아멘.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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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깨어 일어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남은 자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런 모든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